계시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는 종말, 미래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어떤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지만 여러 가지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뿐이지 계시록이 전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의 전체 주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종말이나 마지막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을 때 꿈에서 하나님 직접 만나고 예수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게 선교지에서는 가끔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계시록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강조점이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던 이 6번째까지의 나팔 심판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중단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삽입구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심판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지만 계시록이 약간 독특한 점은 뭐냐면 계시록의 초점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태도로 그 세상 속에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본문이 바로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으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장은요, 우리 다음번에 볼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6번째 심판,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는 삽입구입니다. 이 삽입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하여서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이 계시록의 심판 시리즈 표를 주보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좀 꺼내시고 잠깐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시록의 본문은 3가지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심판이 아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심판들은 다 똑같은 연속적인 심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조금 다른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 심판에서 7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삽입구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대접 심판에만 없지만 인심판과 나팔 심판은 동일하게 둘 다 삽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삽입구를 왜 끼워 넣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삽입구를 왜 끼워 넣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이 삽입구가 둘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 7장의 삽입구죠.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리들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에서 심판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고 두 증인으로 또는 요한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역할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천사로부터 책을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책을 받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요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1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사명을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사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의 활동을 해요. 두 증인이 누구냐? 우리 다음번에 보겠지만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은 교회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신 사명,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사명은 요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이 위치에 교회에 대한 사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인 것처럼 계시록에서 7번째 심판은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7번째 심판이 오면 더 이상의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7번째 심판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삽입구를 끼워 넣으시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개에 대한 열망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9장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9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제가 좀 펴시고 9장 20절, 21절 우리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6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했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6번째 심판이 끝나요. 자, 이 마지막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심판을 내렸지만 심판만으로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의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역할을 심판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만 가지고서는 누군가를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누군가 그에게 증인의 역할을 해야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지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오늘 6번째 나팔 뒤에 교회의 사명을 알려주는 본문이 끼어 들어간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지막 남은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러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한 힘센 천사를 봐요. 이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때 하늘에 그 힘센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 들려졌습니다. 펼쳐져 있는 작은 책.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 책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취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한테. 요한이 그 책을 먹어요.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본문의 자세한 부분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천사는 계시록에 여러 종류의 천사가 나오지만 그 천사들보다 굉장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구름을 입고 있다라는 것, 또는 구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그 손에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은 다 앞에서 누구를 설명할 때 설명했냐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온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을 예수님이 다시 같이 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런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본문의 천사가 예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한 번도 천사가 예수님과 동일시된 적이 없어요. 천사와 예수님을 구별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19장 10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요한이 천사로부터 온 예언의 말씀을 듣고 너무 그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말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이 의도적으로 천사와 예수님, 천사와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일 뿐이지 예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천사가 예수님과 동일시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 천사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하려고 하는, 그가 전달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10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천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7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요한은 7 우레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한 얘기로 생각을 하고 적으려고 했어요. 적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는 모든 세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에만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많은 환상을 보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모든 것, 또 요한이 이것을 예언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곧 완성될 것이다. 그것이 6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되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까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그 비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가 파생된지 아시겠죠?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적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은 곧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만을 알려주신 것이죠. 결국 요한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요한이 모든 것을 알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어떤 인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속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부터 종말이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 정말로 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종말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적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구속의 사역, 하나님의 이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자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언제 이게 될 것이냐, 언제 이게 무슨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냐 그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이미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종말을 준비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8절로 넘어가 보시죠. 8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펼쳐져 있는 책이 뭐냐면 2절에 보면 그 책을 작은 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작은 책. 작은 책인데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이런 재본된 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두루마리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두루마리,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쫙 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펼쳐진 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펼쳐진 두루마리 책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어요. 인봉된 책, 7인으로 인봉된 책.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인봉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볼지 못하죠.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찾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이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책을 취하시죠. 그리고 책을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게 뭡니까? 7인 심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5장에서 받아들인 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다 또는 같은 것이다. 이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다른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작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책. 그래서 헬라어에서 책은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리온이에요. 근데 작은 책은 비블라리디온입니다.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도구와 도기의 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영어에서 도구라고도 말하고 도기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약간 작은 걸 표현할 때 뒤에 뭐를 더 붙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책이고 하나는 작은 책이니까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이 비블리온과 비블라리디온이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10절에서는 그것을 작은 책이라고 말해요. 근데 한번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앞에는 작은 책인데 여기서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서로 혼용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앤드류를 앤디라고 부른다고 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앤드류는 앤디도 될 수 있고 앤드류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블리온, 비블라리디온은 서로 혼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앞에 나온 책과 여기 나온 작은 책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었죠?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책을 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이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책을 뗄 수 있다는 말은 그 속에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면 그 책을 먹으라라는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약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 구속의 계획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을 네가 사명으로 알고 감당하라라는 어떤 일종의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감탄사만 연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실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천사가 그것을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천사가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결국 그에게 책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책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백성과 나라와 임금들은 계시록에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멸망당할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한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문맥을 따져볼 때 이 문맥은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잠깐 그 심판을 지연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삽입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만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셔서 요한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은 요한이 전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대부분은 심판의 예언이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주실 때 멸망을 위해서 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언서에는 항상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책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열방을 향한 심판과 동시에 열방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먹을 때 입에서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잘 이해하려면 에스겔 3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해요. 책을 거기에도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에스겔이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써졌습니다. 이어지는 3장 뒷부분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너희가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이 통하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에스겔의 얼굴을 내가 90도같이 단단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안 들어요. 절대 안 듣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의 책을 먹었는데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순종했어요. 그때는 에스겔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도리어 에스겔을 핍박하고 에스겔을 거부하는 그때 에스겔이 느꼈을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써졌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자들이 갖게 되는 아픔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이 그 책을 먹었을 때 입에서 달았던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쓰여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에게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고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을 때 달았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 방언들, 임금들, 나라들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죽이기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배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공격과 아픔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어떤 그 사명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소중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악행과 더러운 일들을 다 포기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거부를 하고 항상 거기에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단지 요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넘어가면 요한에게 명령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먹고 온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라라는 이 사명은 요한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교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부모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제가 말하는 것은 전도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리에 나가가지고 외치고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것만이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계시록이 말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증인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세기 소아시아 백성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그냥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 편하게 장사도 할 수 있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실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원래 이런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입술에 굉장히 단 일이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과 희생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완성할 때는 항상 그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명을 다한 복음 전파의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렇게 원래 고난과 희생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겪게 될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 그 아픔과 슬픔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품고 있는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3절 오늘 암송 구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또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은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로 인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연스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갈 때 더욱 좁은 길로, 더욱 희생하는 길로, 더욱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길로, 손해보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때 창피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